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찾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고요. 이렇게 위치 자체도 또 어중간합니다. 다른 이제 한 장으로 이루어진 거는 대부분 요한계시록 앞에 있다 보니까 저 끝에서 이렇게 찾다가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위치가 어중간하다가 보니까 자칫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도 빌레몬서 찾는다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장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이치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이 빌레몬서가 제가 계속해왔던 골로새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에 연결해서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 서신들을 신약 성경 내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위치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로마서라든지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그 지역 교회 이름으로 보내는 서신들이 먼저 나오고 뒤에 가서 이제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뒤에 순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골로새서랑 떨어지는 위치에서 조금 어중간하게 찾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바울 서신서들에서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또 교리적인 내용에 이어서도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다가 보니까 이 빌레몬서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빌레몬서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어떤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가운데서 굉장히 사도 바울과 빌레몬 가운데에 사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서신서들은 분명히 교회 내에서 읽혀졌을 것입니다.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읽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인사하고 아비아에게도 인사하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아키포에게도 함께 전달되는 편지라고 그렇게 빌레몬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있는 스토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도 좀 유복한 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앞에서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의 사랑, 그의 믿음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그에게 있었던 노예 중 한 명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먼 도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노예가 더 이상 자기가 노예로 사는 게 힘들어서 몰래 도망쳐버리고, 근데 도망쳐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몰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재산을 훔쳐가지고 먼 도시로 도망가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도망쳤던 노예가 잡히면은 거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도망친 것도 큰 죄인데 주인의 재산에 손댄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노예가 다시 빌레몬에게 잡힌다라고 하면은 빌레몬이 가장 신앙이 좋던 나쁘든 그걸 떠나서 사회적인 통념 자체가 그런 노예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 노예가 잡히게 되면은 어쩌면 다른 노예들처럼 죽임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빌레몬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사회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노예는요, 그 당시에 주인에게 있어서 무슨 자동차나 무슨 컴퓨터나 이런 재산과 똑같았습니다. 그냥 쓸모없으면 폐기 처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친 노예가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있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노예가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지극히 섬기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노예를 다시 옛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도요, 어쩔 수 없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노예를 보내면서 그의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향하여서 이 노예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으로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 그리고 다음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네시모는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는 교리적인 내용을 듣고 실천적인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더라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서 이 오네시모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그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빌레몬에게는 너무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였습니까? 얼마나 무익한 종입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제는 나와 사도 바울과 내게, 빌레몬에게,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무익하다는 말, 유익하다는 말, 이 헬라어 원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니까 무익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아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유익하다는 얘기가 유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하나는 아가 붙어 있고 하나는 유가 붙어 있습니다. 크레스토스라는 자체가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아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게 되면은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크레스토스,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크레스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유라는 게 좋은 일이라는 의미거든요. 더 좋은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유익하다는 의미입니다. 유크레스토스. 그리고 여러분들,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왠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단순하게 유익하다, 무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너무나도 비슷한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통해서 그가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무익하고 유익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얼마나 무익한지 유익한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런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리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맡깁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까? 허드렛 일이 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맡깁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는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 가운데 사람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과연 거기에 우리가 꼭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무익한 사람입니까? 유익한 사람입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유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듣고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무익한 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귀한 선한 사역 가운데 내가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도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기뻐로 하일이 되는 것이고 에셋 하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네시모는요, 전에는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아들이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얻는다라는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네시모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롭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오네시모가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가면은 심지어는 그를 향하여서 그는 내 신복이라. 근데 신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스랑게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언제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자기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네시모는요, 그만한 변화를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주의 종을 향하여서, 아니 사도 바울의 그냥 종입니까? 그 당시에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한국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사도였던 그 사도 바울의 심장이었다면 오네시모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심장과 같던 그 오네시모,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빌레몬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에 해를 끼쳤던, 손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도망자 종이 아닌 형제로서 빌레몬의 곁에 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화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체인지 된 게 아니라 익스체인지 된 자아의 교환이 일어난 변화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변화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유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옛 주인인 죄와 율법 가운데 종과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스웨덴 교회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로 향하여서 무익하였던 자들을 그리스도로 향하여서 유익한 지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웨덴 교회 가운데는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형편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치게 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런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오네시모로 하여금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서 이제는 평생 유익한 종으로서, 평생 유익한 형제로서 그의 옆에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계가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 가운데에 작용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네시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계를 선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요, 그냥 평생을 살아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변화를 결단합니다.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어쩌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상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위험을 당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서 그의 주인이 있는, 옛 주인이 있는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돌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잠시 떠나 있어서 그를 봉사하고 돕는 데 있어서 떠나 있게 되지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나의 이 변화를 그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계가 그의 가운데, 아니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다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알람 시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더 일찍 그들 가운데 울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늘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로 하일이 되라고, 에세트 하일이 되라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헤세드의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알람 시계를 더 빨리 울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합니다. 상처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그만 울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서 이제는 내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서 변화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유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세대교회를 향하여서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귀한 사역 가운데 오네시모처럼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네시모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사역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심장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네시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이 빌레몬 교회가, 빌레몬이 상도하고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대된 교회 가운데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된 교회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오랜 시모의 이 변화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서 날마다 변화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 여정을 주님께서 통행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에 미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현금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받은 예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40일 작전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물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미국의 바쁜 일정들 정말 급하게 수고하시고 또 시차적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총회 일정, 그리고 어제 저녁에 금철 말씀을 인도하시고 또 내일은 또 주일 예배를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체력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듣는 현장 가운데 뛰어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흔들리기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함께 해주시사 우리 목사님 사역을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 가운데 유익한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사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아버지의 인내의 가운데서 다시 한번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일정 마치시고 시간을 은혜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시며 아버지 내 모든 아버지 예배들을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은혜를 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서 더 간절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러 하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귀한 사역 가운데 유익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